엘리야, 예, 예. 여러분 이런 회사 아십니까? 이게 미국의 전자 제너럴 일렉트로닉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회사죠. 이게 그 창업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1880년인가 90년대 에디슨이 만들었던 전기 회사가 이 지금 제너럴 일렉트로닉 회사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 오래된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LG가 이기고 있다는 건 정말 한국인은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 명언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예?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또 뭐가 있죠? 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예? 뭐? 청년들 몰라요? 하나. 회장 하나. 여러분 이또 너무나 잘하는 말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Failure is but the stepping stone to success. 그러니까는 실패가 스태핑 스톤, 밟는 디딤돌 같은 거다. 성공의 디딤돌이다. 이런 얘기죠. 성공의 디딤돌입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실패라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될 때 그 나머지 것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겨나는 거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험하는 것이.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하면 알게 되어지고 예, 또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랑 조금 또 좀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아, 건이 봤어?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게 1993년에 시작했다가 약 한 19년 정도 2012년인가까지 했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조영남 씨가 뭐 체험 삶에 뭐 이러면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일반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체험해보고 체험해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알아간다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루 바짝 일해가지고 뭘 알아야 알기는 그쵸? 365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물론 뭐 안 해본 것보다는 낫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간혹 우리가 실수하는 마치 한 번 해보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실수를 하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좋은 반응도 있지만 댓글에는 나쁜 반응도 좀 있었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뭘 알긴 뭘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비슷한 한자가 하나 있어요. 한자.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십니까? 군. 양 우리가 많이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군맹무상. 군맹무상이 무슨 뜻이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코끼리 어디 하나 만지고 마치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펜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벽이라고 생각하고 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 스네이크 뱀 같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스피어 있죠 스피어 상어 뿔을 만지고 야 이건 창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이츠 트리라고 나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로프라고 줄이라고 꼬리를 만지면서 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장님이 맹인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거예요. 코끼리를 만져봤어요. 딱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코끼리라는 것은 이렇게 줄같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어 뿔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마치 창처럼 날카롭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알 수 없는데 마치 하나가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군맹무상. 그러니까 이 작은 깨달음으로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뭐 이런 사실 군맹무상이라는 건 조금 이게 불교적 용어에서 전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불교적 용어에서 시작한 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쓰고 싶진 않았지만 뜻과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신앙,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경험이 매우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분맹무상이 되면 안 되죠. 한 번의 경험이 전체를 다 마치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색이 기독교의 믿음을 전체를 설명하려고 들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게 뭐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다? 예, 오로지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셨어요. 유대 땅에 가셔서 성전을 막 정화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갔더니 이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 같아요. 가나에 이르셨다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왕의 신하라고 돼 있어요. 왕의 신하.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대감 뭐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라고 하면 물론 뭐 여러분 어떤 문지기도 왕의 신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신하라고 말할 정도면 어떤 위치죠? 아마 상당한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왕의 신하도 소용없구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건 아니구나. 소용없구나. 인생은 그러니까 질병과 어떤 것들은 인생이 어떠하든 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구나.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겠구나. 왕의 신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재물이 넉넉하게 있었을 것이고 나름 권세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 병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 이게 지금 이렇게 늘 유대 땅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저 위에 요단강,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쭉 내려와서 사해 여기 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말하면 주로 이 서쪽 편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하고 이 동쪽 편은 조금 이방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이 동쪽 편에서 저 위쪽과 요 가운데 쪽은 12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눠준 지파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저쪽은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저 맨 위 지역이 마치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듯이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있는 이 밑으로가 소위 말하는 유대 지역, 유다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올라갔는데 저기 보이는 가나라는 곳과 저 가보나움이라는 곳에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약한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책에는 한 32km, 33km, 어떤 책에는 한 40km 조금 넘는다. 그런데 여러분 40km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됩니까? 40km는 몇 시간 걸어야 됩니까? 10시간. 1km 걷는데 몇 분이에요? 보통 1km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냥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했을 때 16분에서 18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1시간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 속도로. 좀 처지기도 하겠죠. 어쨌든 대략 그렇게만 16분이라고 계산하면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나오는 거예요? 40km면? 곱하기 40 하면? 네? 계산이 막 안 돼? 빨리. 얘들아 너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틀렸어. 그렇지만 너희는 가능해. 암산해봐. 어? 560분. 그게 몇 시간이야? 10시간이네. 아마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그 오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 얼만큼이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게 10시간 아마 평균 지금 우리가 10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계산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을 딱 찍고 내비게이션 딱 누르면 답 나오잖아요. 걸어가는 모드로. 30km 이상은 저희 카카오톡은 검색을 안 해주더라고요. 30km까지 했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요. 12시간 정도. 걸어서 갔을 때. 왜냐면 이게 평균 수치로는 계속 또 그 속도로 못 걸으니까 12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어야지 약 한 30km, 32km인데 그 이상 걸려서 저기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했죠. 예,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하고 싶어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요한일서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또 은혜가 되죠. 40km를 걸어서 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며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신하가 이르되 죽기 전에 제발 가버나움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다시 여기서 이제 40km 정도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는 아니다. 나는 갈 필요 없고 그냥 돌아가라. 다 나았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다시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꾸로 그 길을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만났어요. 만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종들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야, 언제 나왔냐? 그랬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7시쯤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제 7시쯤 됐다는 거예요. 그 어제 7시를 딱 생각해보니까 뭐가 생각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여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해서 믿었습니까? 믿기 때문에 체험이 생겼습니까? 예, 그러면 저건 어떤 믿음입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오류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아들이 낳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리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좀 믿지 않는다 앞에 말에 도무지라는 말이, 도무지가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가? 도무지가 많이 쓰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무지가 무슨 뜻이죠,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무지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알 것 같은데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사람들을 벌 줄 때 또 사형을 처할 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모지 형벌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에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얼굴을 묶어놓고 얼굴에 창호지를 붙이는 거예요. 큰 창호지, 물 먹은 창호지를 탁. 근데 한 장만 붙이는 게 아니라 수십 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숨쉬기가 마치 이렇게, 예.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 막 힘들어지는 거, 막 답답해 죽는 이게 코도 무슨 못 쉬고 입으로도 못 쉬고 또 이게 귀까지 덮으면 소리도 잘 안 들린답니다. 답답해 죽겠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네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답답해 죽겠냐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저 물이 말라가면서 점점 조여들면 죽는 거예요. 저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살인 방법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저런 것들을 썼구나 과거에는. 이게 도모지랍니다. 근데 이 도모지에서 도무지가 발생했다라고 의미를 갖는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함. 도무지 도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행하시게요? 도무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해줘도 모르겠냐?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죠.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수없는 시간 동안 너희에게 수없는 사람들을 보내가면서 수없이 말했는데 도무지 믿질 않아요. 꼭 이렇게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 믿냐?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안 보여요. 4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아들이 낳았다 안 낳았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은 거.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도무지 안 믿으니까. 이게 도자가 좀 길어야 돼. 도무지 이러면 안 되고 도무지 이러면 안 되고요.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라는 거. 믿는 거.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코끼리 코 만지면 아, 스네이크? 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꼬리 잡은 것처럼 아, 로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서 이 체험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뒤에 말을 초점을 맞추면 마치 우리가 체험이 일어나서 아, 사람들이 다 믿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뭘 믿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안 보여. 40km나 떨어져 있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실까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아들이 병을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4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을 쓸 때 갑자기 뜬금없이 쑥 뛰어넘어가지고 쓴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그냥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놓지만 1장은 다른 얘기, 2장은 또 다른 얘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5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고 있네요. 진실로. 이게 아멘 아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잘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더블 아멘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아멘 아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처럼 저기처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요한이 답답한 거죠. 진짜야. 정말이야. 이게 진짜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들었다는 것에, 듣는 것이 그냥 들었다고 끝난,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아니야,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었다면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초점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얘기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자.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병을 낫게 되어지고,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부자가 되어지고,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아주 유명해지고, 너희가 믿으면 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어야만 꼭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이 일은 뭘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다,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런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너희가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들이 낳는 체험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 내가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 1.1핵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그런데 착각하면 마치 병을 낳은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병 난 것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병 낫는 거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믿어라 라가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요문답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 신앙의 기준은 성경. 할렐루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한 능력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낳았던 것처럼 어떤 은혜도,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과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쫓아오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온전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정말 이 땅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혹여 하나님, 나의 얕은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지길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음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